여러분이 살다가 만약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눈치를 채셔도 모른 것처럼 딱 새로 만나는 사람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니까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요. 말 한마디에. 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로 38년 동안 꼼짝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가요. 그리고 도시락 하나로 세상에 5,000명을 먹여요. 남자만.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또 깊은 밤 큰 풍랑이 이는 바다를 홀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요. 6번째로 나면서 맹인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이미 죽어서 장례를 마친 썩어서 송장내가 나는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사람에게 무덤에서 나오너라 말을 하니까 그가 무덤에서 걸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 여러분이 보셨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3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나.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이 문장, 이 말씀을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께서 이렇게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요? 이렇게나 많이. 사도 요한은 7개만 추려서 말했지만 이 공관복음을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은 엄청난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증거가 없어서 못 믿을 사람을 위해서 2중, 3중, 4중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설 때 아무도 핑계치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당신의 존재를, 증거들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아무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셨으니까. 자, 두 번째, 많은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곧 큰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큰 기적을 행하면 큰 믿음이 생길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들은 물론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더 많은 부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비난했고 미워하고 공격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도 요한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 먼저 38절인데 이것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자, 이사야 53장이 어떤 성경인지 아시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현장을 미리 목격한 사람과 같이 정말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세세하게 놀랍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의 현장은 구원의 사건이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비극의 현장입니다. 버려지고 외면당하는 현장이죠.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전한 것, 하나님이 전하시라고 말한 것, 그걸 전하는데 누가 그 말씀을 제대로 믿었느냐는 거예요. 순순히 믿었느냐. 많은 이들이 무관심하게 듣거나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자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마치 가수가 노래하는 걸 듣듯이, 콘서트장에 가서 듣듯이 그냥 예배를 콘서트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지나가는 거죠. 또 반대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굳게 해서 성난사자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도대체 순순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적이 언제 있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 곧 그의 능력이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느냐 보고도 믿지 않고 완고했던 자들,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능력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했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라는 게 그 핵심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39절 40절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으로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인용하셨고 예수님도 언급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인용하셨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듣고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세요?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못 듣고 못 믿게 하시는 것처럼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들을 때마다 헷갈리고 들을 때마다 난해하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뭐냐면 어려운 곳에 집중하면 길을 잃어요. 근데 확실한 사실에 집중하면 그러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신학이고 말이 진술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살리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고 심판한 걸 원하십니까? 구원하고 살리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회개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왜 사람을 보냅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잖아요. 이사야를 보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왜 고민합니까? 어차피 보내도 아무도 안 들을 건데, 아무도 안 믿을 건데, 그리고 내가 안 듣게 하고 안 믿게 할 건데 왜 고민하냐고요? 왜 보내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못 믿게, 안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 보내서 그 말 들으면 살아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죠?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주시려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본문도 뒤에 보면은 뭐예요? 관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안 듣게 안 보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럼 실패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가 얼마나 완고한 자들인지 내가 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보고 안 듣게 만드셨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그럴 때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이 하나님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은 죄로 심판을 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항상 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게 불편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작정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주인이 쓰레기가 있어요. 집에 쓰레기가 나는데 이 쓰레기를 재활용하기로, 아마 알뜰하게 재활용하기로 작정했어요. 그건 선한 작정인가요? 나쁜 작정인가요? 네? 선한 작정이에요? 네, 예,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쓰레기는 그냥 고민하지 않고 싹 다 버리기로 작정했어요. 그건 선한 작정인가요? 나쁜 작정인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쫓아다니면서 왜 그걸 버렸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쓰레기는 치우는 것은 항상 선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쓰레기에 비유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죄인을 심판하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하나님이 어떤 죄인에 대해서 작정을 하시든 하나님은 선한 작정을 해요. 근데 쓰레기 입장에선 서운해. 왜 저 쓰레기는 버리고 왜 저 쓰레기는 재활용하시냐고 쓰레기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18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한테 여호와의 길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공평하지 않다 말하는데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나의 길은 항상 공평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한, 옳은, 선한 결정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죄책을 돌리는 건 불가능해요. 세 번째는요, 그 죄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죄책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못합니다. 죄책은 어디까지나 죄를 지은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죄책이 없는 자를 벌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책임이 없다면, 다 환경 탓이고 누구 탓이고 하나님 탓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선하게 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주권은 개인의 죄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은 죄는 가룟 유다의 죄예요. 죄책이에요. 바로의 죄는 바로의 죄책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자꾸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얘기에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할 때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곧 승리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뒤통수 맞는 게 아니다, 실패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셨는데 그런데 실패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제2, 제3의 대안으로 응급처치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변수를 다 아시고, 그 악한 자가 환호성을 칠 때에도, 승리의 환호성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바로 그 악한 자가 승리의 환호성을 지을 때, 물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것을 바꿔서 위대한 하나님의 악의 심판과 정의의 실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믿는 거예요? 예? 내가 믿는 거죠. 믿음의 주체는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냐고요. 진짜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가졌냐고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내 안에 양심과 지성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는 주님의 설득과 인내와 은혜와 사랑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어떤 그 남편이 있는데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정말 아주 못된 나쁜 짓을 아내 때리고 막 그냥 나가서 외도를 하고 못된 짓은 다 하는 속썩이는 남편이에요. 아주 못된 남편이에요. 근데 이 아내는 천사 같은 아내, 정말 이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돌이킬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한량같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약수터에 올라가서 담배 한 대를 딱 물고 벤치에 앉았는데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지? 왜 이렇게 결혼하고 한 번도 나에게 이렇게 성실하게 나를 섬겨주고 사랑했던 이 여인을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하게 못 살게 굴었지? 깨달은 거예요. 대오각성을 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에서 이 남편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이 공로는 다 누구의 공로예요? 그가 회개하기까지, 남편이 진짜 회개했으면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돌아와서 야, 내가 변했지? 내가 그 약수터에서 정말 대호각성하고 내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잘하는 거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시 올라가야 돼요. 약수터로 다시 가야 돼. 아니, 더 높은 데 가야 돼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다 당신 덕분이군요. 내가 당신 덕분이야. 내가 지금 이 살아있는 거, 내가 이렇게 이 가정을 누리는 거 다 당신 덕분이구나. 너무 고마워. 너무 미안해. 이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은 누구 덕분이에요?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설득하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믿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성실한 농부처럼 이 딱딱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비밀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다른 건 다 없어도 양심 하나는 있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은 있어.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는 확실히 내게 있지. 여러분, 이런 착각하며 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지런히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지 않으시면,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지 않으시면, 주님 앞에서 우리를 멀리 쫓으시고 너 저쪽으로 가, 너 좀 보기 불편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면, 그리고 주의 성령을 그날로 거두시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그날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오늘도 내가 교회에 나와주고 예배 드려주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 같이 생각해요.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붙드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불편한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난해한 표현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으면 그 위대한 진리를 생각조차도 안 하죠.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은 당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피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위대한 믿음을 내가 갖고 대단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42절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 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나오죠. 예수님의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처럼 사도 요한이 쓰는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13장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드로 확 들어가요. 그 전에 매듭을 짓는 거예요. 12장까지 7개의 이 표적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엄청나게 놀랍고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고집이 세고 완고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는 예수를 믿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었으나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 두 부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믿었어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4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예수님을 못 믿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은 바라지도 않는다, 구하지도 않는다, 찾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꼬집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합니다, 찾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12년 동안 공부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좋은 대학 가려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대학, 더 높은 학위를 얻기 위해 애씁니다. 또 세상에서는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직위를 얻으려고 그 영광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세상에 더 유명하고 더 권위 있는 상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수영대회에서 여기 지역에서 1등하는 것과 올림픽에서 수영 1등하는 것 같아 달라요. 올림픽에서 1등하려고 얼마나 애쓸까요? 죽을 만큼 애를 쓰죠. 애쓴다는 것. 사람이 주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렇게 애쓰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왜 애쓰냐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위해 분투하냐는 거예요. 그걸 위해 그거 못 받을까 봐 초조해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냐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예요. 많은 증거가 나타나도 그걸 못 믿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니까. 세상 좋은 건 아는데 하나님 좋은 건 모르니까 줘도 좋아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직분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영광마저도 세상적인 영광, 곧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과 영광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는 세상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려는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의를 행하는 것 좋은 일이죠. 구제하는 것 좋은 일이죠. 기도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영적인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영적인 일을 가장하여 육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더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진짜 죄의 본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영광 거부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저 바벨탑의 사건이고 선악과의 사건이죠. 하나님 영광 필요 없어요. 내 영광을 찾아갈게요. 여러분, 이게 반역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영역 밖으로 몰아내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세요. 영적인 종교 안에, 윤리와 도덕 영역 안에 계세요. 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 실제적인 삶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리가 가능합니까? 구분은 가능하지만 분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분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물리적인 어떤 역할과 구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사는 모든 순간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물며 얼마나 더 연결돼 있겠어요. 영적인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세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몰아내요. 어디까지 몰아냈나요? 저 십자가라는 낭떠러지 끝에서 그를 몰아내서 그 십자가에서 떨어진 예수님을 보고 손을 털면서 깔깔거리며 웃는 거죠. 승리했다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언도 했어요. 그러나 왕이 되자 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척 했지만 그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척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영광과 인기를 두려워하여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꾸지람을 들었을 때에도 회개하는 척 했지만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는 사무엘의 겉 옷자락을 찢어질 정도로 잡아 끌어당기면서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직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 망신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왕인 나를 망신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 당하는 것을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한 자가 있는데 그 대표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자, 모세를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지금도 로얄 패밀리는 명성이 있고 존경을 받죠.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 정말 모세 때에는요 어나더 클래스예요. 그 명예와 그 권세와 그가 누리는 그 부요함은요 다른 클래스예요. 이 애굽의 로얄 패밀리가 누리는 것은 정말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귀족들만 누리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사는 그런 자리를 어떻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덜 좋은 것을 위해 더 좋은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확실한 건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애굽의 로열 패밀리의 영광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나오는 몇 성도,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소수의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모한, 하늘로부터는 오는 영광을 사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대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들은 교회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라고 말해요. 참 끔찍한 징계죠. 꾸지람이죠. 살아있다는 이름, 명성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드니에서 그 한인교회 중에, 모든 교회가 아니라 한인교회 중에 7교회를 꼽으라면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멘, 할렐루야.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시드니의 교민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손에 꼽지 않을 수 없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한 도시가 아니라 소아시아라는 큰 지역에 7교회를 꼽으라면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명도가 있는, 명성이 있는, 명성이 자자한 교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는 뭐 성도도 많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뭐 아주 본받을, 프로그램도 좋고 본받을 교회야, 그런 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내가 너에게서 선한 행위를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명성을 유지했다는 건 뭡니까? 명성에 신경 썼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명성교회에서 세미나 하는데 그 명성 아닙니다. 그 교회는 진짜 좋은 명성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명성에 신경 쓴다는 거는 이름에 신경 쓴다, 사람이 주는 영광에 신경 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몇 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성도가 있는데 내가 그들 좋아한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수의 성도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성도들,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있는 그 팽배했던 많은 사람이 따라갔던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 분위기, 요구, 그 시대 정신,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예수 따라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이 시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몇 안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영광으로 옷 입히세요. 4가지를 약속해요. 첫 번째, 흰 옷을 입을 거다. 여러분 흰 옷은 뭐예요? 오늘도 흰 옷을 입으신 성도들이 계시는데 하얀 옷을 의미할까요? 그럼 빛나는 영광으로 내가 옷 입힐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으로 그 성도를 옷 입힐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내가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부킹했다가도 안 오면 쓱쓱 지우잖아요. 나 결코 그런 일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특권인 줄 아세요? 제자들이 파송돼서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자도 고치니까 신이 나서 와서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웃으시면서 좋다고 박수 치시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귀신이 쫓아가는 거, 병든 자가 낫는 거, 이걸로 기뻐할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로 기뻐하십니까? 기뻐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제가 쇼찬을 봤는데 미국에 2조 4천억 복권에 당첨된 남자가 있어요. 진짜 그 얼굴을 보니까 아주 평범한 남자인데 부럽죠. 2조 4천억? 부럽죠? 예, 그것보다 더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기쁜 일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제가 하민우 장로님 알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천사들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거야. 이 목사 왔어. 이리 와봐. 이리 와. 수고했어. 이 사람이 이정호라는 목사인데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사람 잘 알아. 이 사람 참 내 마음에 시원케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순간 그 사람은요 천국의 핵 인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여기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핵 인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 네 번째,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내가 그들과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할게요.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진짜 꿈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수행 비서가 되면 좋겠어요. 주님 가시는 곳 어디나 가고 어디나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들이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의 한 사람, 몇 사람의 성도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그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친필로 쓰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뭐라고 한마디를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저주의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찬양의 말이요 축복의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좋은 분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야. 가장 불쌍한 인생이야. 눈물 나는 인생이야.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면 안 돼 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의 선하심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2조 4천억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 고백 절대 못해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이 고백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바보처럼 살지 모르지만 하늘의 주인공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